이것이 복음이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갔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도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같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같은 말이 있어야 되고요. 같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같은 말, 같은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라는 이름이니까 예수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지 못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총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행함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행함도 믿음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나올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다. 그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가 수동적이지만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 그 행함은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동적으로 온 것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나한테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멈추어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나 가정의 문제, 또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 또 자기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외로움의 문제, 병들고 아프고 쓸쓸한 그 슬프고 괴로운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그저 살아내면 됩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된다. 베드로처럼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주님이 만나러 오시면 금방 해결되거든요. 아픔의 문제도, 또 가정의 문제도, 또 틀어짐의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면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 다스려 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서 있는다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천국, 마음 안에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착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그렇게 하겠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거를 별로 뭐 그래 내가 뭐 지금은 힘들어도 어느 날 천국 가면 되지 하면서 지금 그 괴로움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어느 날 천국 가면 되지 하면서 이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재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안에 천국이 있느냐, 네 안에 지금 지옥이냐, 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요거를 성경은 우리 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어느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이 성경책이 있을까? 거기에 필요 있을까? 여기 이 성경책이요? 하늘나라 갔는데 거기에 이 성경책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천국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너와 천국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 몰랐어도 천국만 가면 천국에서는 뭐 성경 다 알 텐데요,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 지금 사랑하며 살아라. 너 지금 책임감 가지고 살아라. 너 지금 천국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항상 종말을 어느 날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의 종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다면 지금 주님 만날 텐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천국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종말이 지금 온다면, 지금 내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종말이 온다면 이건 지금 천국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천국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천국이 온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고 또 가보세요. 심판 안 받아야 되고 그때 되면 제가 말한 게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여기에서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천국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마음에 천국을 가지려고 성경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거든요. 또 말씀도 증거하고 어느 날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거야 뭐 내가 지금 그 천국을 몰라도 죽으면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천국을 몰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가 천국 못 살면 너만 손해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만 손해. 그러니까 나는 내 손에 안 보려고, 나도 내 손에 영적으로 내 손에 안 보려고 나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다고요.
왜냐면 말씀에서 내가 천국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런다고요. 지금 천국이 오지 않으면 어느 날 천국 오는 건 난 상관없다니까요. 모르고 죽어도 천국만 가면 돼요. 모르고 죽어도. 그런데 지금 천국은 지금 알으셔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알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이 온다고요. 말씀이 천국이라는데 그 천국이 지금 알아야 지금 오는 거지. 지금 모르는데 무슨 천국이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말씀은 지금 때문에, 지금 천국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누굴 미워하면 지옥인 거고, 지금 사랑하면 천국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다른 나중에 오늘 천국만 가면 되지. 못 가요. 못 간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천국은 여기서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여기가 천국이면 거기가 천국인 거지. 막 놀면서 헤헤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모여서 나 천국인가 봐. 아니, 그건 미친 거지. 그건 천국이 아니고. 그 미친 거지. 그 사람은 또 지옥 가죠. 여기서 천국이어야지 천국을 가는 거지. 여기서 천국은 뭐라고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막 부딪히고 방망이질하고 여러분을 쪼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지라고. 천국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찢어내야 미움을 찢어내야 사랑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슴을 찢어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먹는 거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막 걸리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요, 찾아가서 해결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만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러는 거고 정말 부끄러워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걸려 있었던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의 지옥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들려고, 내 마음의 천국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한테 저는 그러면서 저는 내 마음의 천국을 가지려고 하면서 왜 여러분한테는 지옥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천국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게 진리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 속에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 교만한 거야. 그거 자꾸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을 두드려 패는데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밀어내는 그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안 되지. 겸손해야 하셔야 돼.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탄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대적하는 자가 반대, 사탄이란 뜻이에요. 그게 왜 사탄 되냐고. 교회 와서 교만하지 마시라고, 겸손하시라고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럼 주여 주여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말만 그러지 말라고. 그냥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그 천국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먼저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라고. 왜 못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부부 간에도 문제가 막 어그러졌습니까? 그러면 해결하세요. 성도 간에도
문제가 어그러지면 해결하시고, 목사 성도 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목사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세요. 내가 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라고. 왜 못해요? 뭐 그렇게 힘들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해요. 그냥 손 내미시라고. 먼저.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 주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왜 우리 교회 와서 왜 주님을 잃어버리냐고. 왜 천국을 잃어버리고 왜 지옥같이 사냐고. 안 된다고. 마음속에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사시라고. 어렵지 않아요. 나도 그거 다 그렇게 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막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 그렇게 눈물로 내가 호소하고 해결하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흙덩어리가 생기하고 같이 만났을 때 생기의 말을 들어야지 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거지. 생기가 어떻게 흙덩어리의 말을 듣겠어요? 흙덩어리가 생기의 말을 들어야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흙덩어리가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 생기로 그 빛으로 따라 행동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을 따라가시냐고.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셔야지. 생기를 흙덩어리가 따라다녀야지. 목사가 어떨 때는 참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참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안 돼. 내가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지옥을 살 거라고. 괴로울 거라고.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하세요. 그냥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걸 갖다 뭘 용서를 못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가 속에 있다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면서 뭐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저하고 뭐 뒤틀린 상태가 된다면 항상 얘기하세요. 전 들을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항상 들으니까. 그리고 해결하니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 남편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생기의 말을 듣고 말씀 듣고, 그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리라. 눈물로 울면서 순종하세요. 힘들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리라. 구레네 사람 시몬 알죠?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거기 따라갈 때 그냥 옆에서 하나 찍혔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들어. 예수님 나무 그거 들고 가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딴 사람들이 볼 때 야, 나 안 걸린 게 다행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재수없게 하나 딱 걸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딱 걸린 거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 이 사람 거기 성경에 때문에 억지로 지고 갔다 그랬어요. 억지로. 힘들게 억지로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갔는데 거기서 나무 내려놓고 얼른 또 밑으로 내려왔을까? 어차피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 죽는 거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사람 가족들이 예수 믿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됐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억지로 그 사람 하나가 억지로 십자가를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기 싫지만 한 거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억지로라도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세요. 말씀 듣고 자기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그게 진짜 복이야. 그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가정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걸 왜 못해요? 그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육과 영에서 영을 따라가야 돼요. 육은 영을 따라가야 돼. 흙과 생기에서 생기를 따라가야 돼. 흙이 생기를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 어둠과 빛에서 어둠이 빛을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육체의 열매를 우리가 따라 살면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지옥 살아. 다 알아요, 제가. 저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지옥 산다니까요, 그거.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게 되면 천국을 살게 돼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거 놓치기 싫어서 나도 한 사람이도 어긋난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사모하며 산다고 제가. 왜냐하면 천국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성령의 열매로 살으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상태 실질적인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약속의 땅을 바라본 카이로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표적이나 구하고 기적이나 구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냥 살면서 애굽이나 그리워하고 세상이나 그리워하고 뭐 자기 잘 되면 좋아하고 이런 바알 신앙 같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교회 나왔지만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 차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의 자손이,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에덴 동산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고 자녀 낳는 거예요. 자녀를 왜 낳는 거였을 도대체야. 자녀에게 믿음도 못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 자녀들은 왜 낳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 말이에요. 올바른 자기의 믿음,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기도 믿음의 조상이 돼서 밑에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전달해 주려고, 그러려고 자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그런 믿음 갖다가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지도 않는, 그런 용서하지도 않는 신앙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전수해주면 되겠냐 이 말이야. 크로노스 믿음을 전해주면 안 돼요. 그 자손도 죽으니까. 그게 광야에 있었던 크로노스 믿음이라고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믿음 안 된다고요. 카이로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자기 자손만큼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은 믿음 어떻습니까? 당신이 키워나가는 그 자손의 믿음은 어떠냐 이 말이야. 교회에서 키워나가는 그 아이들 보세요. 학교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키워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의 자손들 어떻습니까? 믿음 어떠냐고. 우리 교회 학생들, 그 교사들도 믿음이 개판이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만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 따라서 가겠다고, 그리고 교사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교사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 믿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여호수아, 갈렙 다 카이로스 믿음을 가졌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그리움,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믿음, 그걸 바라본 거예요. 후퇴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 카이로스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온전한 보상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됐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수고를, 여러분의 그 어려움, 그 고통,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내 짐을 같이 매주셔서 주님의 멍에가 되게 하고 주님의 짐이 되게 하면, 그러면 그게 쉽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왜 못 맡기느냐 이거야. 왜 주님께 내 마음을 못 맡기느냐 이거야. 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야. 왜 내 중심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야. 왜 자기를 고집부리냐 이거야.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겸손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은혜를 받는 초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돼. 저도 겸손하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든지 겸손하려고 그래요. 나도 푹하게 짓눌려 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짓눌려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멍에 주님과 함께 내가 짐을 지려고 어떻게든지 주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가려고 엄청나게 살아요. 나도 그 주님과 같이 살려고. 여러분도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 나의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고집부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교만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 근데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난 힘들지만, 그래, 나 힘들어. 내가 막 죽어도 안 해. 뭘 죽어도 안 해요. 너 죽으면 벌써 주님 만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서 만나지 말고 지금 종말을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종말을 맞이하는 신앙생활 하라고요. 그게 교회 생활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 내 종말을 맞이해야 주님 중심으로 산다고. 내 종말을 맞이해야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자기에게 종말이 안 오는 거야. 계속 안 올 것 같은 거야. 내 말이 사실인 거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 종말이 지금 와야 합니다. 정말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뭐 어그러진 거 있습니까? 해결하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뭐 어그러진 거 있습니까? 해결하세요. 또 형제들끼리 뭐 어그러진 거 있습니까? 해결하세요. 부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세요. 벌써 뭐 우리 부부 간에 뭐 다 뭐 헤어지고 다 끝났는데 용서라도 하시라 이 말이야. 용서라도 하시라 이 말이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용서라도 할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내밀으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 간에 어그러진 거 있습니까? 먼저 손 내밀어요. 그냥. 어렵지 않아. 거부하지 마세요. 자꾸 거부하려고 하지 마. 고집 부리지 마. 교만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 순종이에요. 억지로 힘들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점에 찢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천국이 와.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
11장을 보면 마태복음 11장은 어디에 다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다음에 나오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1장은 마태복음 10장에 다음에 나오는 장이에요. 그러면 11장은 이제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쭉 11장을 쭉 보시라고요. 11장을. 그리고 11장은 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도 나를 수고 그럼 쉽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해놨어요. 어차피. 그러면 11장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하나 되자는 얘기예요. 11장은 하나 되자. 그죠? 연합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11장은. 그럼 마태복음 10장은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10장은 헤어지자, 분리가 되자, 찢어지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10장이. 그러니까 11장은 연합이라면 10장은 분리를 말합니다. 10장 딱 보고서 그대로 그냥 아멘 하고서 있으면 큰일 나요. 11장 얼른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연결된 거니까 10장하고 11장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지 이게 떨어져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장만 보고서 은혜 받는다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11장까지 같이 읽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둘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참새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죠? 이게 둘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는데 그 둘이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마리도 하나로 보는 거지 둘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제가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로 본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고집 있고 자기 마음이 교만해서 이거를 밀어내는 거야. 하나 되는 걸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참새 하나까지도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10장은 분리되는 문제와 요 하나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를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에 이제 하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10장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 어머니와 딸 싸움, 아들과 아버지 싸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검이라는 건 뭐 하는 거를 검이라고 그래요? 칼 가지면 보통 뭐 해요?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먼저. 칼로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칼로 자른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시어머니는 옛날에 뭐였었어요? 며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는 옛날에 뭐였어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옛날에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옛날에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옛날에 며느리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요. 딸은 엄마가 되는 거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한다고? 끊어낸다고요. 끊어낸다고. 왜 끊어내는가? 둘로 보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둘로 보니까. 네가 둘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야. 이걸 하나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막 고리타분한 시대에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며느리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둘로 봐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도, 시어머니가 자기도 며느리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 거야. 아니거든요. 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였었거든요.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누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 왜 나누느냐, 요거를 이제 알으셔야지.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 진짜 사랑이란 말은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그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금방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가 못 살아요. 지옥 같아서. 자기가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으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자기가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죠.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지배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천국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또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네요?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며느리야, 사실 나도 며느리였었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렇게 생각해,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때 생각한 거를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게 며느리였었던 시어머니의 태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주면 며느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며느리를 얻었을 때 그 며느리한테, 야,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해서 사랑을 나눠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자기를 포기하고 또 다른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돼? 이 사람 마음속에, 시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는 며느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이 자체가 싸움인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고. 그게 칼인 거야. 그래서 딱 보라 이거야. 며느리를 딱 보라 이거야. 시어머니를 딱 보라 이거야. 이렇게 보라. 그럼 그게 칼인 거야. 칼이 들어와서 딱 둘이 갈라낸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상대편 먼저 딱 놓고서 봐야지. 딱 갈라놔서 이렇게 딱 봐야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딱 봐야지. 이렇게 먼저 갈라놓고 봐야지. 처음부터 둘이 뭉실, 야, 니네 사랑해,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야. 불뱀에 먼저 물려야 노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딱 분리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딱 며느리를 밖에 보니까, 아, 저게 나였네. 요게 보이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딱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네. 앞으로 시어머니 같이 될 거네. 어차피 이게 딱 떨어져 놓고 보니까 저게 나였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갈라짐이요, 다음에는 연합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갈라놓고 검을 주라 칼로 딱 갈라놓고 11장에 하나로 만드시는 거야. 10장에 아들과 아버지를 딱 갈라놓고, 야, 아버지를 봐. 너 어차피 아버지 될 거야.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었었는데. 이게 딱 옆 앞에 딱 놓고 다른 인격으로 봤을 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두리뭉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몇 번을 가르쳐줘요. 왜 네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지. 몇 번을 얘기해줘야 아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떨어져 놓고 볼 때 내가 너였었는데, 이거죠. 떨어져 놓고 보니까 그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떨어져 놓고 봐라. 너도 아버지 될 거야. 자,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엄마는 딸이었고 딸은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다.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가 되라는 거지. 아, 내가 엄마구나. 엄마가 내가 딸이었구나. 딸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구나. 아들이 아버지였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의세 떨려고 그냥 막 권세를 누리려고 시어머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혼이 떨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특히 그래요. 영혼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분리해 놨을 때는 하나가 되라고 요거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먼저 하나 되라고. 그걸 자기를 발견하라는 거죠. 자기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랬다고 해요. 자, 그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안 보이던가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여러분 성경 잘못 본 거야.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보여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을 볼 때,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막 들어왔을 때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막 전쟁하게 된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고 하는 사탄의 왕국의 충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 먼저 주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그 전까지만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검을 주러 왔대, 딱딱 끊어내려고 왔대, 이렇게 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야 겸손한 거지.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본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맹인, 절름발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죽은 자,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금 간단한, 지금 마태복음 10장하고 11장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는 끊어내는 거, 그죠? 분리되는 거. 하나는 연결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맹인하고 못 걷는 사람하고 나병 환자하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하고 죽은 자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리된 자란 말이에요. 분리된 자. 이미 분리됐으니까 하나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분리를 시켜야지. 먼저 못 듣는 사람 되게 하고 못 보는 사람 되게 하고. 이해가 돼요? 못 걷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병 환자가 되게 하고 죽은 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분리를 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아, 이게 나였구나라고 미워하는 미움이 먼저라고요. 살인이 먼저라고요. 그게 끊어짐이 먼저라고, 분리되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전달하는 그 복음은 뭐냐? 다시 연합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은, 소경이 보며, 그죠? 소경은 보아야 되고, 절름발이는 걸어야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해야 되고, 귀머거리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장의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죠. 11장의 내용이. 자, 하나씩 생각해 보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영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던 사람들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땅에 거주하던 그 절름발이가 온전히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쫓겨나 교통이 상실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져서 연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들려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소망 없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주님의 품에서 소망을 가지고 안식해야 된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의 그 복음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 듣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왜냐하면 부자들이 복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의 그 모든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생각을 다 박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오게 되면 소경은 눈을 뜨게 될 거야.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거야.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될 거야.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자가 지옥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알죠? 진짜 뭐 이 땅에서 가난해져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어떻게 생기죠? 심령의 가난함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 가난한 거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거지는 뭐예요? 거지가 많이 가진 걸 거지라고 그래요? 적게 가진 걸 거지라고 그래요? 적게 가진 걸 거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령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게 거지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너무 생각이 많아. 여러분 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너무 고집이 세. 너무 교만해.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좀 비워야 되는데 그냥 비워지진 않아. 그러니까 말씀 듣고 비우시라 이 말이야. 말씀이 여러분을 칠 때 비워지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못 비우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는 그 결심만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먼저 얘기를 걸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용서예요. 나를 잃어버린 그 비워진 공간만큼 주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비워진 내 마음만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그 씨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씨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떨어져도 그 씨는 하나도 자라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니까. 밭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밭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몰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 자기 혼자야. 자기 혼자 신앙생활. 교회가 어떻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지.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벗어난 것 같으면 내가 이거 교만하면 말해 안 되겠다.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 내가 공동체에 빨리 소속돼야지 하면서 자기를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께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 듣고서도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듣기가 거북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께 순종해. 저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저 같으면. 왜? 저는 주님 만나봤으니까 알거든요. 전 지옥도 천국도 다 봤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을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하셔야지. 심령이 가난해지셔야지. 그런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심령이 거지가 되고 너덜너덜해지고 심령에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내 생각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주님의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주의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울까요?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하고 싸운다니까요. 싸우셔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자존심 내려놔 말어 이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경쟁하고 이런 걸 침노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신과의 싸움,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냐. 누가 십자가를 지냐 이거야. 누가 자기를 부인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철저한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내 생각과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침노하는 자,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 되는 사람.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거든요. 침례 요한까지는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침례도 직접 주고 뭐 이랬으니까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 없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무리 해도 그거보다 복음 하나가, 믿음 하나가 더 큰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가, 그 사랑 하나가 더 큰 거예요. 그 용서 하나가 더 큰 거야. 율법 다 지키는 것보다. 알겠어요? 율법 다 지키는 거 그거 못해도 용서하면, 사랑하면, 서로 하나 되면,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게 더 큰 거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더 큰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요 어린아이만 간대요. 어린아이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침노한다라는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침노. 이게 비아조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강제하다, 비아, 폭력, 강제라는 말이고요. 비오스에서 생명, 생계수단을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비아조, 침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구약의 요한을 이야기하다가 말씀했습니다. 맞죠? 자, 구약에 있는 침례 요한까지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요 말 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강제하는 거. 아주 폭력적이고 강제하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 이런 거를 침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선악과 먹고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쫓겨났어요. 하나님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쫓아내는 걸 용서라고 그럽니다. 쫓아내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선악과 먹은 그거를 쫓아내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용서야. 용서가 말만 용서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속에 선악과로 자꾸 꽉꽉 채워져. 선악과를 자꾸 먹은 그거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을 용서라 그래요. 그걸 내쫓았다. 여러분 이걸 내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눈에 어른어른 걸, 혼자 집에서 잠자려고 하는데 눈에 어른어른 걸 잠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다가 만났네? 미워하는 사람을 딱 만났어. 그러면 이제 막 속에서 승질이 이게 안 가죠. 이게, 그죠? 아직 내쫓지를 못한 거야.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내쫓지를 못한 거야. 그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내쫓아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확 메어버립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쳐다보면 괜히 집에 승질나 밥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매여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야. 자기 생활을 자유롭게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집에서 생각만 하면 기분 나빠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안 쳐다보고 자요. 그러다가 안 보나요? 또 보게 돼 또. 어느 날 보게 되면 승질 팍팍 올라와 그냥. 그러면은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은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 죽겠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어 힘들게 어떻게 용서해. 그냥 하셔. 그냥 뭐가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뭐가 힘들어 용서하는 게 그냥 얘기하면 용서라니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속에서 마음에서 이 선악과 먹은 이거를 쫓아내는 거라니까. 이걸 쫓아내야 잠도 잘 오죠. 소화도 잘 되지. 이해가 돼요? 그게 용서라고. 소화도 안 되게 하고 잠도 안 오게 하는 그게 뭐 용서한 거야. 그게 생각해봐요. 매여 있는 거지. 그게 그 감옥에 매여 있는 거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렇더라고.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온다 그래. 밥도 소화도 안 된다 그래. 며느리 생각만 하면 시어머니가 잠도 안 온다 그러고 소화도 안 된다. 그게 뭘 용서해요. 이게 용서도 안 된 걸. 그냥 용서하세요. 단순하게 용서하시라고. 여기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서하시라고요. 그냥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나 기분 나쁘다. 그러면 용서야. 그게 나 기분 나빠서 좀 해결하자 이런 거지. 그럼 용서야. 그게 마음에서 자꾸 응어리져가 생각나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닌 거야. 이걸 털어버려야 되는 거야. 잠도 안 와. 기분 나빠. 보기만 해도 소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소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결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 이걸 침노라고 한다고.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침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야. 십자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자, 쫓겨난 사람이 있어. 자, 쫓겨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뭘 찾아가서 침노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발견해야 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강제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내 생계 수단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다면서 목숨 걸고 싸우던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네? 그게 침노야. 그래서 무조건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용서도 안 되고 그러냐? 왜 이렇게 사랑도 안 되고 그러냐? 왜 이렇게 말씀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왜 그러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 죄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려고 100가지면 50가지, 그러니까 반 정도를 내가 잘못했던 걸 다 고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머지는 하지도 못했어요.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니까 다 막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서 그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딱 응답이 팍 왔는데요.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이거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펑펑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하고 동침한다는 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안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좋은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증거했는데도 아직도 몰라 하나님을.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겸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소화 안 돼. 잠 안 와. 그러면 안 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 된다고?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손주들이 우리 신권사님 손녀가 그냥 뭐 와가지고 어때 돈 달라 그러죠. 점심 먹을 때 되니까 돈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이런 강도가 없더라고. 이런 강도 없어요.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어.
돈 달라고 막 옆에서 그냥 손 내밀고 그냥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신권사님이 할머니인데 어떻게 돈 줘요, 안 줘? 그냥 자기가 무슨 빚진 것처럼 주더라고. 내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같이 밥 먹는데 보니까 빚진 것처럼 돈을 줘요. 자, 그게 뭐예요? 자기 할머니니까 그런 거야. 신권사님 손주가 이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 봤어요? 안 해. 왜? 자기 할머니가 아니니까 그런 거야. 나한테도 돈 달라고 안 해.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해. 꼭 자기 할머니한테만 가서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앉아있잖아. 예배드리잖아. 왜? 자기 할머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내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는 거야. 아버지로 아는 거.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좋아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좀 알아주시겠지? 그거 아니야. 그런 걸 알아주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진짜 아빠 같아. 이렇게 내 신랑이야. 진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엄청난 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 엄청난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사람 하나, 그 하나 용서 못해요? 그 미움 하나 해결 못해요? 생각해보죠.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 그분이 그런 엄청난 천국이 내 속에 없는 거야. 힘들지, 살아가는 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흙덩어리는 생기라는 생기가 이 흙덩어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는 생기를 따라가야 되고 육신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으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 흙덩어리는 생기를 따라가야 돼.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했던, 그러나 상처를 받고 있었던 그 힘든 무거운 짐을 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진 그런 사람들, 주님께 오면 다시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위에서 다시 쉬게 만들어주겠다. 위에서 멈추도록 하겠다. 우리가 죽으면 위에 가서 멈추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지.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뭘 거기 가서 야 안식해라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런 얘기 안 하죠. 이 땅에서 안식이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식해야 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자, 어떻게? 네 마음이 여기서 괴로워하지 마. 어떻게 하면 마음을 띄워서 위에서 쉬게 만들어줘야 돼. 위에서 정지하게 만들어줘야 돼. 마음이. 그래서 기도할 때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쉬는 거니까. 자, 29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거기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겸손이고요. 겸손은 외적인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은 거예요. 짓눌려진 사람들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분이 가진 그 멍에를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짐이 쉽고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왜?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멍에를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메면은 이거는 나의 멍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멍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간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한 마리가 힘이 세가지고 막 앞으로 가면요, 이 뒤에 있는 건 힘도 안 쓰고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멍에를 메고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멍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짝짓기 연합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너 나하고 하나만 되면 너 쉼을 얻을 거야. 너 편안해질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게 행복이 안 올 때도 있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혼자만 힘들어하는 그런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서 내가 그 짐 지고 가지 않고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고 싶은 그 짐이 무거울수록 여러분의 종말은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이 빨리 오면 올수록 나를 가볍게 해줄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주님이 그리워지죠. 주님 만나고 싶죠. 주님, 내가 주님 외에는 내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가면 혼자 버거워하는 그 모든 짐들도 주님께 와서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주님께 맡겨서 주님 나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도 종말인데 종말의 때에 여러분의 종말도 오셔야죠. 우리 교회에 다니니까. 여러분 마음의 종말이 언제 올 겁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종말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 종말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종말을 살게 되면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종말을 살게 되면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종말을 맞이할수록 여러분 안에서는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여러분의 멍에를 맡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멍에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멍에를 함께 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짐은 가볍다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